시편 119편 4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응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가끔은 신앙인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사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주의 법도를 지키면서도 자유로우며 담대한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의 압박을 벗어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인은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상황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려는 마음과 그런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호의를 의미합니다. 즉 시인은 말씀에 명시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하셨던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자신을 살게 하여서 대적들이 자신을 심히 조롱하여도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며 자신의 신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여전히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얻고 고난 중에 위로를 얻으며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서 다시 살리심을 경험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말씀을 계속 기억하며 그에 힘입어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조롱과 비난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자신을 둘러싸 치려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증거입니다. 시인은 이 확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손을 들어 예배하고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그의 다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고 잠시도 하나님 말씀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의 자세를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도 비방과 조롱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말씀이 자기를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자 율법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함으로써 비방과 조롱을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만을 붙잡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인도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나그네처럼 살아왔던 그동안의 인생이 주님의 율례들을 노래로 삼았고, 밤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진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노래라고 하며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비록 시인은 나그네와 같았고 어두운 밤과도 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고 그 법도를 지킨 것이 자기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된 집은 이 땅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켜 행함으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소유로 삼고 그것으로 기뻐하지만, 그것들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만 존재하는 것일 뿐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지키는 것은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과 같아서 그 관계 안에서 영원한 소유가 됩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오늘날에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썩을 것에 집착하여 영원한 소유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 어떠한 것도 포기하는 지혜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쌓은 재산과 업적을 보고 위로와 힘을 얻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관계 안에서 살아왔다는 그 사실에서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자유의 길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한 자에게 조롱받는 날도 있고, 주님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해 분노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악을 악으로 대받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분노는 그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고, 주님의 율례들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나그네와도 같은 그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그도 힘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가난하고 두려운 삶에서 그가 찾은 답은 주님의 법도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소유의 전부였습니다. 주의 법도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며 말하는 막연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삶의 원동력이며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은 분명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와 구원에서 오는 것이며, 악한 세상의 공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자유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지낼 때 우리는 어떤 대적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교훈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가 정해집니다.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진리와 생명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것이 자기 삶의 원동력이 되며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